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약은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약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아픈 그 증상을 완화하는,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병원과 약국이 하는 주요 일입니다. 감기도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죠.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침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침의 증상을 없애는,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이 하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증상을, 그 병 때문에 나타난 증상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병이 치료되는 게 중요한 거죠.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감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것도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된다.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알면 달라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를 배웠어요. 알았어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왜요? 인간이 똑같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역사를 모르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악하다는 데 있거든요. 인간이 악한 거에 치료가 안 됩니다. 인간을 치료해 보려고 인간의 악함을 치려고 일찍부터 교육시키고 했는데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온유한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엇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가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한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이렇게 재물로 쓰였지만 원어에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되면 만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자신이 잘 되고 싶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부,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욕망과
그런 세상적인 부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벌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재물이 내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벌면 재물을 유용하게 쓸 것 같지만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물이, 이 인간이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선한 일에 쓸 것 같아서 재물을 벌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재물을 안 써요. 재물을 모으는데 중독돼가지고 모으기에만 열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그 재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맨 처음에 재물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재물을 벌다가 내가 그 재물을 섬기게 되며 그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내가 모든 것에 재물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9절, 10절, 11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본 바에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는 야고보서 수진자, 독자,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소아시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주변부 사람들, 가난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소외로 부를 추구하기 어려운, 그래서 소외받지 않고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성을 줄이고 내가 그들과 조금 같아지면 그나마 살기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주변과 동화되는 모든 일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모든 상업적인 활동들,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항구도시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출항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하면서 그 무역의 물건을 매매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요. 그 상업 협동조합이 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가 뭘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우상 숭배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내가 부하고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기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내가 그들과 협조하고 제사하고 그래야 내가 내 지경이, 내 경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그들의 경제 활동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에 가난하게 되고 소외받게 되고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유혹이 늘상 있게 되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과 관계에서 세상적인 부를 부러워하게 되는 마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선을 넘게 될 가망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향한 이 갈망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마음에 갈등이 되고 흔들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에 대한 갈망은 결국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에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공한 게 명예로운 거예요. 왜? 성공은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증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저렇게 많은 부가 쌓였을까? 본인이 아니래도 그 부모 때 그 누군가가 왕에게 헌신했건 어떤 노력과 영예와 명예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존경하는 그 위치에 있었음을 아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고 어렵고 대대에 걸쳐 그 삶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게으르구나. 성실하지 않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함을 선택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그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불성실하고 불명예스럽고,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찍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는데 그게 명예스럽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도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갈 때마다 주위에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수진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단지 물질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서 수치의 대상, 손가락질이고 비난이고 정말 창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문화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냐하면 9절,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역전되는 거거든요.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낮은 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자랑할 게 있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높음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낮은 자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 지금 너희들이 당면한 사회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 권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낮아짐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수치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건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이 많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예스러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인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미국 해변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나이 든 2명의 여인. 그 여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낡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죽음이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나이 50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고 해변을 거리며 이쁜 조개를 수집하고 이쁜 요트, 멋있는 빌라 이런 것들 수집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무엇이 비참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저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비록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이었을 것이고, 돈이 많이 벌려서 일찍 은퇴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많은 호화로움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와 세상이 주는 명예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좀 시간을 잘 관리할,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시간을 살아. 악한 세월 속에 있는 그 시간을 네가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앞선 두 예와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노후생활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며 그들을 치료했던 두 명의 선교사, 그들은 시간을 구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악한 세월 속에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시간을 구속해야 될, 이 악한 시대에 시간을 사야 될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돈을 벌던 뭘 하던 자아실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인본주의, 너무나 고급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처럼 불경건하고 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우리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는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악한 시간 속에 우리가 묻어가서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인 거죠.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비참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진 명예와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부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을 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상에게 자신을 맡겨서 세상적인 부에 편승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의 삶,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리고 지금 내가 세상의 수치를 받고 있지만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시고 내게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 가문을 향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영예를 주지 않지만 그 가난이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함께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권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일하게 초대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에 동일하게 상급자로 서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보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꺼이 칭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거 참 독특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낮은 자는 형제라고 표현해요. 그죠? 낮은 형제는. 근데 부한 형제란 말은 안 해요. 그냥 부한 자예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한 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받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보는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한 자도 동일하게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한 때문에 시간을 구속할, 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 자기의 명성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권면할 때 경계를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 자기의 성공, 이미 받고 있는 명예, 사람들이 받고 있는 존경심,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낮아짐, 예수님이 낮아지신 같이 너희가 낮아져서 그들을 정말 너희의 이익과 너희의 명성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너희가 아무것도 명성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때문에 너희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너희가 지금 부하지만 이것이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도서를 알고 계시죠? 전도서 1장 2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거의 다 외우는 말이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쉬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허무주의 같은데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말이에요. 짧다. 헛되다는 의미가 그냥 짧다는 의미예요. 왜 헛되냐면 짧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100년 인생 같지만 영혼의 빗대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거를 영혼의 시각에서 보니까 야 정말 의미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세상적인 노력, 세상의 위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 속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다면 이 인생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인생에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헛되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 너희가 노력하는 그 성실함으로 얻게 되는 부,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느냐요. 그게 의미 없는 걸 알면 너희는 그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는 삶, 너희 물질로 가지고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바뀐 사람들입니다. 뭐가 바뀌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하다고 인정하시는 삶, 그게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 종과 복록이 해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보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들을, 세상의 부를 갈망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내 배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꽝인 거잖아요. 로또를 샀어요. 기대라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근데 이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꽝이라면 저부터 나가자 그럴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시간을 뺏기며, 왜 우리의 물질을 여기에 투자하며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도덕적인 한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누리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질이 궁상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보상 천만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지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세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명예와 영예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권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너도 누려보라고 전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시겠어요? 청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 예수 때문에 복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받을 그 영광의 제에 동일하게 우리를 앉히셔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인내로 지나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위치, 나의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예가 자랑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 야, 너도 어려운데 뭘 남을 돕는다고, 몸도 불편한데 그런데도 왜 그 일 하시죠? 아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때 그 물질 쓰지 않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줄 알면서도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베풀고 후회할 수 있어요. 아이씨, 그때 안 했으면 내가 좀 더 나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몸도 아픈데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잘난 것도 없는데 뭘 섬긴다고 알짱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너희들도 발견해봐.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이 왜 이런지 알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명예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그 기쁨을 만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기쁨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적인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인정하시는 것만 남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약함을 자랑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건 곧 뭐가 돼요? 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위치가 박탈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세상적인 성공,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의 삶들, 성공과 부가 아니라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타내 보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기쁨은 정말 아무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이, 그 평안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계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의 우리의 높음의 위치를 물려주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업이 되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고귀함으로 받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 아닌가요? 누구를 가장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어떤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함, 네가 늘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 명예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두 마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이 하나님의 연단보다는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부하고 싶은 욕망이